숫자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법궤가 없을 때, 언약궤가 없을 때 죽은 사람이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언약궤를 뺏기면서 죽었던 사람은 3만 명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이 우리를 더 파멸로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움직였다가 이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종교적인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심판의 인, 가증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고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투는 항상 중심이 아니라 외곽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무대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실로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적인 중심지로부터 영적 전투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전투의 결과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곳이 아벡이라는 곳,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를 뜻하는 이 외곽지대로부터 이 영적 전투의 실패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예배에서 문제가 있을 때, 예배에서 내가 이게 느껴지는 것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인 예식을 드리면서 와, 내가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 진짜 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자각이 되는 건 이미 삶에서부터 하나 둘씩 다 무너지고 남은 게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혹은 분쟁으로 인하여 뭔가 투닥투닥거리는 모습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이게 내 영적인 무너짐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벡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한 번 더 찾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벡이라는 곳이 사무엘상 29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이 29장이 사울이 죽는 마당이에요. 근데 엘리의 가문이 파멸했던 장소의 시작점과 이 사울이 죽었던 죽음의 시작점이 같다라고 사무엘상에서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만약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일단 아벡에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부터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이게 내 끝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것도 기억 못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쟁하는 위치도 엘리 제사장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곳에다 전쟁을 벌이셔서 너 이게 마지막 데드라인이다.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면 이제 너 진짜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외침을 사울이 지나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무너짐이 우연이 아니고 너의 삶의 무너짐이 그 이방 민족들, 그 기업의 문제나 그 사회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걸 너 진짜 제발 알아줘야 된다. 엘리도 그렇게 죽었고 사울도 그렇게 죽었다고 내가 얘기했다. 이제 네 차례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의 삶은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넘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몇 주간 우리가 예배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애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예배자로 살아가셨습니까? 이 토요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말씀을 선포했고 한 주간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가 되어 예배가 무엇인지 점검을 할 터인데 너희의 삶이 진짜 예배자답게 살아갔니? 네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죄책감 가운데 내일 예배를 맞이하지 말고 이제 네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배자로서의 너의 삶을 점검해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라는 구절인 거죠. 자, 4장 1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가 봐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4천 명이 죽었는데 누구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사무엘에게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에선 사무엘을 찾지 않고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고민들,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죽게 되는 어떤 생명선에 취하게 되니까 사무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리니까, 직분이 없으니까,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 비해서 사역 경력이 적으니까 사무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사무엘에게 찾아가면 사무엘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궤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회개 운동을 해야 된다. 기도 운동을 해야 된다. 누구보다도 사무엘이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사무엘이 자기의 일을 마칠 때, 사역을 마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할지 알았을 수 있어요. 여튼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원문으로 봤을 때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라는 구절은 우리를 위해 가져다가 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 소위 말해서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커리어가 있고 직분이 있고 리더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여태까지 했던 대로만, 여태까지 봤던 대로만 움직이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든 우리가 광야 40년을 다시 살 수 없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척하고 급박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1차 점령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14장 44절, 민수기 14장 44절을 보면 그들이 그래도, 이 그래도는 모세가 가봤자 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고 돌아오고 광야 40년을 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궤가 없이 전쟁에 가면 지는구나. 지금 이 상황이 모세의 말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죽은 건데 그냥 껍데기만 여호와의 궤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 리더십분들, 운영위원분들, 순장님들, 봉사팀장님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로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를 계승한다라는 건 껍데기를 계승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포즈, 어떤 복장, 어떤 위치, 어떤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담고 싶었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지, 우리 가운데 그냥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봤던 모습이 이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큰 코 다칩니다. 4,000명에서 3만 명이 죽었던 일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리더십 때문에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큰 시련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경력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들고 나아가셔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입장을 견고히 하거나 우리의 어떤 그 만족감을 일으키거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관습적으로 그래 왔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근데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만 명이나 죽이시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람이 더 조심해야 돼요. 아예 아무것도 못 본 새가족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매번이 새롭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봤기 때문에, 좋은 거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지를 봤기 때문에 더 우리 가운데 껍데기만 남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대중들도 굉장히 지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에 자꾸 휘둘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지를 염두에 두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봤자 뭐합니까? 다 죽어버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의견을 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지를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3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모든 문제는 외곽에서부터 중심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중심이 무너졌을 때 회개하는 건 너무 늦을 수 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 백성의 장로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사무엘을 찾지 않았는가? 백성의 장로들이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그리고 자신들이 더 존경받기 위한 제스처로 무리해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3번째로는 자꾸 대중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보면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벌벌 떨고 있는 이 아벡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침공하지 않았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지역입니다. 먼저 시비를 건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궤가 오고 있고 시비를 걸러 온 블레셋 사람들이 덜덜 떨고 있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빌드업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꽝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이거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우리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하셔서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의 신당 한가운데로 놓으면서까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3만 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답게 드러난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이제 내일이 되면 내일의 묵상에서는 엘리가 죽게 되는 장면인 거죠. 점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사장으로의 직무를 감당했던 그 사무엘이 지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대중들의 환호가 없는 그 홀로 골방에서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장로인가? 환호하는 대중들인가? 그게 아니면 사무엘인가? 그리고 또 한 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사무엘이 되어서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그 와중에도 너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이 등장할 시간이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